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가 분향할 때 나타났던 천사, 그를 통해서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네, 해당 내용을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평생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하나님께서 너의 간구함을 들으셨다라고 기도에 응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정작 사가랴가 그 말을 듣고 믿지를 못합니다. 평생을 기도했으면서 이게 정작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니까 현실적이지 않아서 못 믿겠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는 사가랴에게 아이가 태어나는 것에 대한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그 이후부터 요한이 태어나 이름을 지어줄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장 62절에 친족들이 사가랴에게 이름을 어떻게 지을지 몸짓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말뿐 아니라 듣지도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기가 생긴 것에 대한 증거를 받았지만 징벌적 증거를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가 전해준 가장 좋은 소식을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아내에게 전해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10달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본문입니다. 사가랴는 처음 입을 떼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소 시적인 표현이 좀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기엔 어려울 수 있지만 더 깊이 묵상하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6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본문은 오늘 사가랴가 예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서 예언의 기능은 대부분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어떠한 예언과 또 신탁 같은 내용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은 한 10% 정도고요. 한 90% 정도는 가르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언적 노래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8절에서 7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사가랴는 먼저 세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씩 살펴볼 텐데 오늘 본문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니까 성경이 있으시면 성경으로 이렇게 본문을 살펴보면서 따라오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심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인 돌보시다와 속량하시다에서 돌보시다는 오시다, 방문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속량하시다는 몸값을 지불하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니까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윗 집안을 통해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찬양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뿔을 가진 짐승의 강인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힘과 능력을 상징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뿔이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출애굽 때 자기 백성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찬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은 다시 구원할 필요 없는 단번에 이루실 구원이고 또 다른 속죄가 추가로 필요한 것이 없는 완벽한 구원이었습니다. 우리 72절과 7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네, 이 구절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언약을 생각할 때 구두 계약처럼 그냥 내가 뭘 해줄게. 왜냐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과 그렇게 언약을 맺으시니까 구두 계약처럼 내가 이렇게 할게. 네, 그거 믿습니다 하는 구두 계약처럼 뭔가 효력이 좀 약한 그런 계약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 언약은 직인이 꽝 하고 찍힌 아주 강력한 계약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실제로 그 문화 속에 사람들이 언약을 맺을 때 어떤 특별한 의식을 하나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함께 했던 언약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살아있는 짐승을 둘로 쪼갭니다. 둘로 쪼개서 양쪽에 놔요. 그리고 언약을 맺을 당사자인 두 사람이 그 쪼개어진 사체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만약에 언약을 맺은 이 두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신이 이 쪼개어진 사체처럼 그 언약을 파기한 사람을 쪼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책임을 요구하는 행위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것을 쪼개어 양옆에 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혼자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지만 아브라함에겐 그 어떤 책임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 약속을 지키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지금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하심에 따른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4절과 7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자,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약속하시고 그 구원하심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하세요. 야, 뭐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 야, 자기 안 믿는다고 지옥 보내는 신이면 나 안 믿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이 중간에서 시작해서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이게 아니라요, 지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미 그 결과가 지옥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지옥 가운데 거하는 것이 끝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누가 찾아오신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의 속량하심은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 효과는 어떤 효과를 드러내냐면 구약 시대에 보면 이사야도 그렇고요,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화로다, 내가 죽게 되었도다,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너무나 큰 거룩하심 앞에 막 벌벌벌벌 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효과입니다. 76절과 7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사가랴에게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를 사가랴가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이며 하나님보다 먼저 가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로 인해 받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할 것입니다. 78절과 7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사가랴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사람의 어떠한 업적 혹은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함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은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를 평강의 길로 인도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을 제가 배울 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회개가 먼저일까, 믿음이 먼저일까? 회개를 해서 믿음을 얻는 것일까, 믿음을 가져서 회개를 하는 것일까? 개혁주의적 신학에 따르면 믿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회개해서 믿음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해서 이 찬양을 하는 의로운 유대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구원을 갈망했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계속 전개하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이 단순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백성을 포함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8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리라. 세례 요한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랬던 요한은 성장할수록 심령이 강하여졌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말씀이랑 비슷합니다. 심령은 사람의 사고와 감정과 의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필요한 의지와 능력을 날로 키워갔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실 오늘 시적인 이야기를 하느라 어떻게 이거를 성도분들께 이렇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정신없이 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 찬양시를 우리가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늙음하게 아들을 얻은 아버지의 기쁨의 찬양으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이 늙은 노부부의 아들로 태어난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성령에 충만케 하심으로 예언하여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사가랴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함께 불러야 할 찬양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주님이 없었다면,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이 없었다면, 혹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를 분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원수의 손에 붙잡혀 죽음의 그늘에 앉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로 아마 끝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가랴가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중심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는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이렇게 유튜브에도 찬양 많이 있잖아요. 좋아하시는 찬양 이렇게 좀 이렇게 틀어놓고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하루의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송가